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룻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 이거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계획이 이게 오늘 하는 분인데 거의 절반 조금 못 미쳐 지금 와 있고요. 나머지 일정 계획이 지금 밑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셔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과 기록 연대입니다. 사사기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은 사사기의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해서요. 21장 25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곧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까지 일어난 역사를 말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기록 연대는 주전 1050년부터 주전 1000년 사이로 봅니다. 사사의 세 가지 기능인데요. 사사기는 사사들이 활동한 시대이라서 사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사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사는 여호수아 이후에 왕이 세워지기 이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임시 지도자입니다. 세 가지 기능은 왕, 제사장, 선지자이고요. 왕은 평상시 재판하고 전쟁할 때는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백성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으로 역할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왕이나 제사장처럼 세습이 안 됩니다. 사사기의 주요 특징인데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로 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바알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바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400년간 제악순환이 연속이었고요. 결국 땅의 축복에 눌려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잃어버린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정복 1세대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이후에 장로들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큰 일을 행함을 보았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2세대는 여호수아와 당시 장로들 후의 세대입니다. 여호와의 큰 일 행함을 보지 못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3세대는 그 이후의 세대로서 사사를 통해 여호와의 큰 일을 보았고 그러다가 우상 숭배도 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와 하나님 그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그만 섬기죠. 온리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 섬긴 일을 스탑합니다. 자연히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렇게 섬기는 사사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주요 특징은 이미와 아직 올레디와 낫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백성 땅 주권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권은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려는 자기 중심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떠나려는 타락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죄는 바로 자기 중심성이죠. 반면 구원과 성화의 과정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는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죠. 다음은 사사기의 주요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정확한 연대 수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나름대로 배열했는데요. 그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3장 6절까지는 사사들 등장 배경을 다루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7절에서 16장까지는 사사들의 활동 이야기가 나오는 본론 부분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능력을 행했지만 결국 전부 크든 작든 타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1장 마지막까지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두 사건을 다루는 결론 부분입니다. 미가 신상 사건과 레이인 첩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잘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지 않는 결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사기의 반복 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의 본론에 해당하는 사사기 3장 7절에서 16장 31절은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가 6가지 주기로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과 장소만 다를 뿐 각 사사들의 이야기가 공식처럼 반복되는데요. 범죄, 진노, 심판, 기도, 타락, 구원, 타락 이렇게 6가지가 공식처럼 반복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압박과 괴로움을 받게 하시고 그러면 백성들은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구원하십니다. 그러다 얼마간 평화가 찾아오다가 사사가 또 죽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타락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대표적으로 3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온니엘, 사사 온니엘인데요. 네, 하지만 온니엘이 죽은 후에 그들은 또다시 타락하여 범죄의 길로 접어들죠. 이러한 사이클이 16장까지 6번이나 반복됩니다. 아래 표에서 잘 정리해 놨고요. 이 표를 나중에 핸드북이나 교육용 교재, 핸드북이나 게시판에서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안식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시기를 보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성도들에게 우리는 순종함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2절부터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12절에 보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읽기를 생명처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읽고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순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순종해야지
정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사사들의 연수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사사들과 연수입니다. 사사들의 배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죠. 그리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이었고요. 기드온은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이었지만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4만 5천 명 무찔렀습니다.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이라면 언제든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겠죠. 다음에 대적들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다로스 섬기자 하나님은 인근 국가들과 남겨진 가난한 민족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속박 연수와 평온 연수를 보시겠습니다. 속박 연수와 평온한 연수를 적어 놓았는데요. 12사사 시대를 연수를 다 합하면 407년입니다. 속박 연수 111년, 평화 연수 296년. 여기에다가 아비멜렉의 통치 3년, 사사 엘리의 40년, 또 마지막 사사 사무엘 75년 합치면 525년이 됩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더하면 성경의 연대가 맞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 겹쳐진 곳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참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표 정리한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연대입니다. 사사시대 연대는 계산법에 따라 평균 20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연도는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대표를 작성한 것은 사사시대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역시 교육용 책자나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들의 통치를 보시겠는데요. 왼쪽 지도에는 사사들의 출신 지역 중심으로 정리해 놓았고요. 오른쪽에는 오른쪽 도표는 대적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대적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8년 동안 괴롭혔던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아람 왕이죠. 아람 왕 구산 니사다임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에옷은 왼손잡이로서 이스라엘 18년 동안 지배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싸워 이깁니다. 삼갈은 블레셋 것을 무찌르고요.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20년 동안 통치했던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과 7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던 미디안과 아말렉을 물리치죠. 입단은 18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했던 암몬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던 블레셋과 싸워 승리합니다. 이 중에서 여호와 영이 임해서 승리한 사사는 온니엘, 그 다음에 기드온, 입다, 그 다음에 삼손, 이렇게 4명의 사사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승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경의 기록이 많은 6사사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의 통치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고요. 최초의 사사로 활동합니다. 사사 온니엘 이야기는 어떤 대화나 구체적인 전쟁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사기 저자가 사사들의 통치 이야기를 열교에 가는 틀을 먼저 제시해 주고자 하는
그것이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죠. 뒤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 사사 온니엘의 기본 이 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사 에옷입니다. 에옷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인데요. 에옷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미리 준비한 칼로 찔러 죽이고 스이라로 도망합니다. 그는 에브람 산지에서 그의 사람들과 같이 돌아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모압 사람들의 테러를 차단하죠. 여기서 모압인 약 10,000명을 죽이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후에 80년간 이스라엘 사사로 활동합니다. 다음 드보라를 보시겠습니다. 드보라는 납비돗의 아내로서요 여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솔은 지금 상부에 하솔 여기 상부가 이 하솔 가나안 족속 사령부와 같은 곳인데요. 그곳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심히 학대했습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와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고요. 당시 철병거 900대라고 하면 막강한 군사력을 대변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웁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격려하면서 바락과 함께 다볼산으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읍니다. 반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의 병력과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다볼산 근처에 집결합니다. 드보라가 신을 보내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 언덕에 내려오게 되고 이때 시스라의 온 군대는 혼란에 빠져서 기슭강을 향해 기슭강으로 방향으로 이제 돌리죠. 이 기슭강은 계절천 와디라고 하는데요. 와디라는 계절천은 평상시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범람합니다. 이때 계절적으로 폭풍으로 강이 범람했고 땅은 지퍼거렸습니다. 아무리 강한 철병거를 할지라도 진흙탕에는 무용지물 되겠지요. 시스라 군대는 패하게 되고 시스라는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하다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죽입니다. 야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날의 승리로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드보라의 노래 마지막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5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이 노래가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가 힘있게 돋는 한 주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바락은 히브리서 13장 32절에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기도원을 보시겠는데요.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로서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미디안은 사막에 거주한 유목민이었고요. 미디안이나 아말렉 그런 족속들은 주로 낙타를 타고 공격했습니다. 파종 때는 파종 못하게 방해하고 주수 때는 곡식을 약탈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혔고요. 미디안 군대는 이스르엘 골짜기 즉 모래산 아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래 언덕 아래 미디안이 여기 진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는 하롯셈 곁 기드온
여기 길 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이런 이제 하루샘이 이제 흐르고요. 가면 이런 샘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진영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기드온 군대를 32,000명에서 10,000명, 결국 또 마지막으로는 300명으로 줄이죠. 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명과 맞서게 됩니다. 기드온은 밤에 300명의 군대를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나아갑니다. 미디안 진영 근처에 이르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게 되죠. 미디안 군대를 놀라게 되고 이 자기 편끼리 싸워서 칼로 찌르고 그렇게 싸우고 결국에는 요단 골짜기 방향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납달리, 아셀, 온 므낫세가 기드온을 도와 추격하고 요단강 수를 점령한 후에 완전히 무찌르죠. 기드온은 군대가 돌아오는 길에 숲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죽이죠. 기드온은 금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에 두었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기드온은 마지막에 오점을 남깁니다. 큰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돌아와서 작은 것에서 넘어지고 말입니다. 기드온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돌아서서 가란 풍습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다가 또 세월이 흘렀고요.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는 요단 동편 므낫세 지파 출신으로서 기생과 길앗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본처의 아들들이 앙심을 품고 쫓아내죠. 그 입다는 돕당, 돕당이 여기 있는데요. 돕당으로 도망하 이방인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죠. 암몬이 여기 모압 밑에 암몬이 밑에 있었고요. 이게 암몬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에 길앗 장로들은 돕당에 가서 입다를 데리고 와서 미스바에서 이제 장관으로 세웁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고 화평을 청하지만 암몬 왕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아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고 입다는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입다가 들어올 때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입다는 암몬 사람과 승리하게 되지만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 역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바늘에 올라갔습니다. 다음에는 삼손을 보시겠습니다. 사사 삼손은 단지파 출신으로서요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삼손의 고향을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가운데 소래 골짜기가 있고 여기가 지금 가운데 소래 골짜기이고 그다음 베세메스 딥나 소라 베세메스가 이게 있고요. 다음 지도를 좀 보실까요? 삼손은 이 딥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은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그런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죠. 그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묶고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의 곡식밭으로 몰아 곡식과 나무를 태웁니다. 그리고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죠. 굉장한 용맹을 떨칩니다. 그리고 가사의 성 문짝들과 문설주를 떼어 헤브론까지 나릅니다.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의 힘의 비밀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 삼손 눈이 빠지게 되고 노줄로 묶고 가사로 끌려갑니다. 그는 가사에 투옥제되어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고요. 마지막에는 밀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자신도 죽죠. 생전에 자기가 죽였던 사람보다는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무너뜨려 죽인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3장에서 16장의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철저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사시대 혼란기인데요. 결론 부분을 사사시대의 두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결론 부분인 17장에서 21장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18장은 미가의 신상 사건을 통해서 본 영적 타락, 그 다음에 19장에서 21장은 레인의 첩 사건을 통해서 본 도덕적 부패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레인과 관련이 있고요. 레인의 개인의 운명이 곧 민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두 이야기는 모두 실로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전자는 실로의 성전 언급이 끝나고 후자는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다가 실로는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사시대 400년의 역사를 왜 기록할 수밖에 없는지 저자의 의도를 마지막 부분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사가 활동한 때처럼 악행으로 인한 범죄, 심판으로 인한 고통, 그 다음에 강구에 대한 구원 같은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공식이 등장합니다. 그 공식은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또 않게 되게 되고 결국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려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담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 즉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다스림을 받을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룻기는 장별주의 내용은 읽으시면 파악이 됐을 것이니까 생략하고 주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무대는 사사시대의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 여기에 6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족이 양식을 찾아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이렇게 예상 경로는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상실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남편이 죽고 10년쯤에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마치 고향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예상 경로는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마지막 장 후반에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 오벳을 낳죠. 오벳은 오른쪽 아래 룻기 계보에서 보았듯이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지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낳는 걸로 이어지죠. 하나님 성경에서 영원히 배제된 모압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지만 룻기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피폐해진 삶에서 어떻게 다윗 시대에 풍요롭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또 룻기는 이스라엘의 삶이 텅 빔에서 처음으로 불안에서 안식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반전 드라마를 보시겠는데요. 룻기 시작하는 부분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사들 시리하던 때 왕이 없었죠.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이 들어 양식이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음으로 아들이 없었죠. 남은 것이 없었으니까 없게 된 것 같아요. 기쁨과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룻기 마지막 부분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에는 반전됩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후손이 다윗을 낳죠. 다윗을 낳았다는 것은 왕이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양식이 있게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쁨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텅 빔에서 체험으로 불안에서 안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장 4절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우연히 저절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없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이방 여인 룻의 믿음과 충성 때문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에서 보면 룻이 고향 땅을 버리고 남편도 없는 타국 땅 베들레헴에 가기로 결심한 것은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책임을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룻기서 3장 12절에 13절에 보면 기업부를 자의 책임이 4번이나 나오는데요. 보아스는 자기가 져야 할 관점을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포기했죠. 룻은 사사시대 인물입니다. 다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에 룻은 하나님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부지런했습니다. 또한 룻은 칭찬되는 사람이었고요.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한 가정, 한 국가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 놓는 것인지를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룻의 한 사람의 이런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생활이 순종의 삶이 그의 가정, 그의 가문, 그의 민족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